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입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시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표적이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표적. 표적이라는 이 말은 기적, 이적과 비슷한 그런 말입니다. 기적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무엇이 기적입니까? 상식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희한한 일들, 놀라운 일들, 그런 것을 기적 혹은 이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표적은 기적은 기적인데 표시가 되는 기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이것을 행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것을 표시하는 이적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복음서 시대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람들이 잘 몰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는데 이런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말로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겠죠? 잘 안 받아들이겠죠?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셔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표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또 이런 일을 겪을 때 이런 표적을 보고 야 신기하다, 야 참 좋다, 야 대단한데 이런 정도에서 이제 그치면 안 되겠죠?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또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이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7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이고요. 두 번째 표적은 이 또한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를 고쳐준 이야기죠.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 있는 베들레헴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신 일입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오병이어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이야기. 이게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그 사람을 침을 탁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딱 발라줘가지고 어디 가서 씻으라고 했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죠. 마지막은 뭘까요? 일곱 번째,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결혼식이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장례식이죠.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 요한복음 안에서는 이 7가지를 엄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읽고 야, 참 신기하다. 예수님이 정말 그랬을까? 여기에서 생각이 그치면 안 되겠죠? 자, 요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자, 여기 이렇게 7가지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 참예수 교회에 와서 병고침을 얻습니다. 병원에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을 이제 고치고 그리고 귀신도 이렇게 쫓아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직접 겪었던 그들이나 혹은 옆에서 지켜보는 우리 성도들이나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런데 더 나아가서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이 교회에서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생각이 거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아마 이런 것 아닐까. 예.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자기가 아픈 것을 치료를 했어요. 예. 그러면 기분이 좋죠. 그러고 나서 이 의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 의사는 도대체 어디서 공부를 했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제 우리 참예수교회에 오게 됐는데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만약에 이것을 고쳐주면 우리 온 가족이 참예수교회에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했고 또 승리했죠. 근데 그랬더니 이 자기가 한 말을 뒤집어 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동네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이후에 더 악한 귀신이 거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했을 때는 정신병원에 수용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생각을 해보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이 거기까지 가지 않을까요? 이상하지만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부류인 것 같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 표적이 일어날 때에 대체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들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냥 놀라기만 하는 사람들, 그저 만족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놀라고 두려워하고 또 믿음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이것이 표적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서 기록된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신 이런 일인데요. 첫 번째 일에는 항상 대표성이 있고 또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록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 그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탄생 기사가 없죠? 그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이미 꿰뚫어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동문서답하듯이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니고데모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더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거 아시죠, 여러분?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와서 아주 이 유대인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외통수를 예수님께 이제 들이댔습니다. 양쪽에서 칼이 들어왔죠. 근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면을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하루하루 제자를 삼으시고 또 이렇게 일을 하시고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듯이 이렇게 하루하루 일을 하시는 것이 1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최종적으로 6번째 날에 하신 일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6번째 날에 행하신 이 일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루하루 뭘 만들다 보니 6째 날이 돼가지고 사람을 만들어 볼까?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예? 그래서 남자를 만들었어요. 남자를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아이고 독처하는 게 별로 안 좋네 하고 여자를 이제 만드신 걸까요? AS를 한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다 계획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다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그것처럼 오늘 이 본문도 예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계획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배경을 이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하신 것도 예수님의 의도적이고 특별한 그런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선택을 하셨을까에 대해서 우리 혼인잔치라는 내용을 배경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말씀은 2시간에 걸쳐서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절, 2절. 자,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말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라고 했습니까? 제주로. 사람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서울로. 그죠? 누구든지 큰 물에서 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뭐 내가 아니면 내 자녀라도 그런 마음이 있죠. 최근에 선거가 있었는데 구의원보다는 시의원이 좀 낫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시의원보다는 국회의원이 좀 낫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보다는 장관이 좀 낫고 장관보다는 총리가 좀 낫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로 가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거기는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왕도 거기에 있고 또 많은 학자들도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일주일 이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먼 길을 다녀서 가나로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곳에 와서 세례를 받으셨죠? 거기가 어디냐면 1장 28절을 보면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베단이. 예루살렘 그쪽 동네예요. 그 세례를 받으시고 그쪽 아래쪽에 있는 아마 이제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로 치자면 예루살렘은 저기 남쪽에 있어요. 남쪽에.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그 인정을 받으시고 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북쪽에 있는 갈릴리. 갈릴리가 북쪽에 있거든요. 갈릴리로 이렇게 쭉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 이름이 가나인데요. 가나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초콜릿이요. 설마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할까? 이 가나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갈대라는 뜻입니다. 갈대. 카나에서 온 말인데 그 캐논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왔죠. 갈대는 보통 늪지대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이 그 가나 지역은 아마 이런 그 습지대가 있는 그런 곳으로 추정을 하는데 지금 이곳이 정확히 어딘지 모릅니다. 학자들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도대체 이 자리가 어딘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어요. 가나라는 곳이 성경에 많습니다. 그 이스라엘 지역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곳으로 이렇게 가셨냐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시골 쪽으로 가셨죠. 그 갈릴리에서도 이름 있는 뭐 가버나움이나 이런 곳으로 가신 게 아니라 가나라는 곳에 이제 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가나에 가셔서 또 어디로 가셨습니까? 한 사람의 결혼식에 가셨죠. 그죠? 한 사람의 결혼식에 이렇게 가셨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은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큰 일. 그죠? 남의 결혼식은. 내 결혼식은 큰 일이죠. 엄청 큰 일이죠. 남의 결혼식은. 별로 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무슨 대단한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신방을 가면 제가 이런 말을 어쩌다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냐면, 아이고 목사님 바쁘신데 이 누추한 곳에 오셔가지고 은혜도 안 되는 재미도 없는 나 속삭한 이야기 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인류를
구해주셔야 되는 분이잖아요. 모든 교회를 보살피셔야 되는 분이잖아요. 큰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나같이 없어져도 그만일 그런 사람의 일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나가시다가 곁눈으로라도 나를 보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으로 예루살렘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온 천하를 너에게 주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유다는 30인데. 그죠? 예수님은 큰 사람입니다. 큰 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큰 분이 예루살렘, 가장 큰 예루살렘에 가서, 가장 중심지인 성전에 가서 거기서 거사를 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백성 중에 한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지극히 사적인 일 가운데 첫 번째부터 깊숙이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결혼식에 초대를 받으셨는데요, 그것을 받아들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한테 우리 결혼식, 우리 은광이 형제 아들, 딸 돌잔치 하는데 좀 오시오 하면 옵니까? 안 오잖아요. 그죠? 누구 결혼하는데 대통령 오라고 그러면 오겠습니까? 안 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짧은 공생의 기간, 3년 어간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을 보면 하루하루를 얼마나 빠듯하게 보내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여기서 지금 이틀이나 걸려가지고 가나까지 가셨잖아요. 요한복음을 보면 이튿날 하다가 갑자기 사흘 되던 날 이틀을 건너뜁니다. 거기 가는데 공을 많이 들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것이죠. 그죠? 그것을 수락하셨고 먼 길을 가셨고 거기서 또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은 하나님에게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을 보면 우리 선지자들을 보게 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누구의 그 계승자이죠? 엘리야 선지자의 계승자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나라의 명운을 쥐었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했을 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병거 마병은 탱크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1급 A급 무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엘리사가 계승을 받았습니다. 겉옷을 물려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엘리사가 뭐가 된 겁니까? 한 나라의 병거와 마병이 됐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정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얼마나 무거운 그런 사명감이 있었을까요? 나라를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 이후에 엘리사가 뭘 했는지 한번 보세요. 뭐 했습니까? 첫 번째 한 일이 뭘까요? 물 고쳐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도끼가 물에 빠지고 건져주는 거. 여러분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스케일이 좀 안 맞잖아요. 스케일이 좀 커야 되는데 모세처럼 홍해를 쫙 가르고 애굽하고 한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부 기름 채워주고 그런 일을 했단 말입니다. 물론 엘리사가 큰 일도 했죠. 이런 일들이 사실 큰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은 하나님에게도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지렛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이 선택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일 가운데서, 개인의 일 가운데서 혼인 잔치를 택하셨는데, 이 혼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 번째 날에 사람을 지으셨죠. 그러나 사실은 한 가정을 지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합니다. 또 결혼을 세우셨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방금 읽으신 이 말이 사람이 한 말 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았습니까? 누가 인류학자들은 지금까지 살아간 사람들이 한 800억 명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일평생 살면서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죠? 800억 명이 한 말을 다 이렇게 줄을 세워왔을 때 첫 번째 말이 이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말. 사람이라는 종이 지구상에서 한 말 중에 기록된 첫 번째 말이 뭡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그죠? 원래 그런 것입니다. 이 이후로 세상에는 계속 결혼, 혼례 이것이 있어 왔는데, 이후에 이 혼례가 변했습니다. 결혼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예. 자,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마 지구상에 지난 100년을 생각해 보자면 단 1년도 이 말이 나오지 않은 적이 없을 겁니다. 적어도 결혼하는 날에는 사이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라고 말할까요? 그때는 결혼하는 날만큼은 이렇게 로맨틱한 말을 하겠죠? 그죠? 그런데 마지막 날이 되면,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없어진다, 들리지 않는다. 이 결혼이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결혼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또한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결혼이 변했다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혼인이 변했다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지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결혼을 만드셨을까요? 결혼이라는 것을 만드셨을까요? 막연히 만드신 것이 아니지요. 그죠? 자, 우리 말라기서를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입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부족한 분이 아닌데 왜 처음에 한 사람을 지으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한 가정을 지으셨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지으시고 결혼을 만드신 것은 그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들을 낳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자녀들을 얻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도구이지 사람의 도구가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도구이지 사람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끝날 이전에, 심판이 있기 이전에, 그전에는 항상 이 결혼과 가정이 타락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자, 우리 창세기 6장을 보실까요? 뭐가 타락했기 때문이죠? 창세기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셨죠. 그죠? 뭐가 타락했습니까? 결혼이 타락했습니다. 결혼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도구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자녀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자기를 만족시키는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사람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라기를 아까 보셨는데 다시 말라기로 들어가서 말라기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습니다. 말라기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였으니.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책망하시는데 이 보면은 유다는 괴사를 행했다. 괴사가 무엇입니까? 사기쳤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했고 속였고 사기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이방신의 딸이 누구일까요?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을 말하죠. 그죠? 왜 이방인들과 결혼했을까요? 그것이 자기를 더 만족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기나긴 침묵의 시대가 있죠. 그죠? 이렇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자, 여기 보면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도 이 노아의 때와 유사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어떤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자, 여기서 38절에서 말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질문이 좀 막연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객관식으로 내드려야 되겠네요. 1번 성도, 2번 이방인. 누구를 말할까요? 노아의 때와 창세기와 비교해 보세요. 창세기 6장 2절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 결혼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을 자기의 도구로 삼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지막 때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도들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끝까지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전에는 항상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혼은 사실 참 좋은 것이죠.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함께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죠?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결혼을 통해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결혼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도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만족시키는데 굉장히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해야 재미있고, 뭘 해야 맛있고, 뭘 해야 짜릿한지, 갈수록 사람들이 재밌는 걸 찾아내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을 보면 그 중에 꼭지점에는 결혼이 있습니다. 제가 어지간히 믿음 있는 사람도 결혼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죠. 그죠? 근데 믿음 안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 이후로 이 결혼이 타락을 해서 자기 만족의 큰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결혼은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지요. 남편과 아내는 동등하지 않습니다. 그죠? 남자와 여자는 틀림없이 동등합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는 그 안에서 질서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다듬어져 가고 성숙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내가 남편으로서의 몫을 다하고 아내로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생기면 그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죠. 그죠? 만약에 우리가 그 일을 이렇게 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의 가치이죠. 이 세상
끝날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이 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세상 끝날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시작부터 끝을 보면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전체 역사를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결혼을 통해서 마지막 혼인잔치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혼인을 갈리 가나라는 이 시골 동네에서 혼인이라고 하는 것을 택하신 데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비록 작은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성심을 다해서 그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중요한 일은 하나님에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을 구원하셨죠? 그죠? 그래서 창세기 이래로 타락된 이 혼인을 바로 세우는 것을 예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시고 하나님께서 견눈으로 나를 보실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그죠? 그리고 믿음의 결혼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89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89장